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나이다. 저의 과거의 기억들, 현재의 원의들, 미래의 지향들을 아낌없이 바치나이다. 오로지 당신의 현존 안에 이 순간을 머물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당신의 사랑의 마음, 자비로운 마음에 저의 마음이 온전히 일치하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5 여정은 40일 여정 중에 1여정, 2여정, 3여정, 4여정까지 끝났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런 유혹을 받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하느님 체험하고 너무나 좋은데 갑자기 유혹이 올라와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제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유혹 40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우선 보시면 좋겠어요. 같이 읽으실까요? 루카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광야에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어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요.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물에 닿을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예수님의 이 유혹 사화는 그 마테오 복음에는 이 다음 기회를 노리며 악마가 떠나갔다 이게 없어요. 근데 루카 복음에는 다음 기회를 보면서 떠나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활 하시기 전에 40일 피정을 하셔요. 광야에서, 그것도 단식 기도로. 그러니까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측면에 그 세속적으로 그런 여정 가시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이제 하느님의 나라를 전하러 오셨으니까 본인이 하느님한테 40일간 이렇게 기도 드리면서 여기 보면
이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수님한테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40일간 단식 기도하셨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빵을 만들어라 이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세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우리 빵 안 먹으면 죽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들이 천주교 신자가 아니면 괜찮아요. 근데 천주교 신자인데 복음 말씀을 듣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미사 참여만 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여기에서 끝이시면 악마가 이런 걸 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정 끝나시고요.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조가, 망가, 묵주기도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시고요. 하루에 적어도 10분 동안, 50분 동안 하긴 너무 크니까 10분 동안 예수 마음 기도 하시고요. 10분간 성경을 꼭 읽으세요. 영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느님,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성경을, 특히 신약 성경을 읽어야 그게 다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보게 하고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하는 거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빵으로 살지 않는다.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피정 끝나시고요. 매일같이 10분간 미사책에 나오는 성경이라도 10분 동안 좀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느님을 만나시는 그 여정을 가셔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하느님을 만나서 기쁘게 살지만 죽어서도 영원히 그분한테 함께 사는 여정을 가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빵만으로 안 산다. 이 사람이 기도만 해서도 못 살아요. 빵도 먹어야죠. 근데 예수님이 빵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악마를 물리치는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 말씀으로 산다.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을 보다 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빵의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분이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우리 이분을 임금으로 모시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악마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는 유혹을 한 거예요. 지금 기도 시간에만 악마가 유혹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하는 데서도 악마가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시고 산으로 피해 가시죠. 그 성서를 읽으면요.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12 제자를 뽑을 때 기도하시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삶이고 그리고는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뭐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이끄시는 거 가르치시는 거는 그냥 하시는 거고 이분이 하신 게 계속 기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니까 악마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악마가 계속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이 빵 기적 일으키라면 얼마나 좋아요? 기적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한테 칭찬 듣고 이렇게 요구를 악마는 이 세상을 살으라는 거고
예수님은 영원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예수님께 악마가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와 권력에 순종하고 네가 이거를 나한테 조건이 뭐냐면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악마가 예수님을 유혹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유혹하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하느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그 악마가 더 이상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그 유대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빌라도 앞에 서시죠. 빌라도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를 풀어줄 권한도 있고 너를 처형할 권한도 나한테 있다. 너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풀어주겠다. 여기서 유혹했던 거 똑같은 유혹을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당하셔요. 그럴 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려고 빌라도한테 다 얘기하고 이러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유혹했던 게 실제에도 유혹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악마가 갔는데 이제 세 번째 와가지고 이거 뛰어내려와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지 말라고 하면서 보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데 그 군중이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와봐. 우리가 믿을 테니까. 같은 유혹을 일생 사시면서 세 번이나 당하셔요. 기도 시간에 당한 그 내용이 실제 살면서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감언이설로 이렇게 나를 꼬실 때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를 잘 못 알아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피정하기 전에 한 3, 4년 전부터 저한테 가난한 지역에 가라.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특별히 부르셔서 일치기도 하자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도원에도 들어왔는데 수도원에서 가난하게 살기는커녕 그 경영학 가르쳐가지고 큰 학교를 다 운영을 하니까 이게 저한테는 나는 이러러 수녀원에 온 거 아닌데 이런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마가 그걸 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가난하게 살으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수녀님 꼬셔가지고 우리 가난한 지역에 가보자. 그러고서는 이제 한 3년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가난하게,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러고서는, 그런데 제가 그날도 얘기했지만 저한테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도는 해서 뭘 해? 영화나 보러 가지 뭐. 이렇게 저를 꼬시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영화를 보러 가는 건 아니지만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그게 감이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40일을 하면서 이 하느님 체험을 깊이 하고 났는데 갑자기 영상으로 그 젊은 아가씨들이 아주 단체복을 입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가난하게 살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영상으로 떠올라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너가 여기의 원장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3, 4년 동안 계속해서 가난한 지역에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들려오는 게 이게 현대판 수도 생활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하느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제가 광구장 수녀님한테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광구장 수녀님이 정말 이게 하느님의 부르심이라면 네가 뭐 가난한 지역에 갈 거다. 그렇지만 이제 기도부터 하자고 3년 동안 광구장 수녀님까지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면서 하느님이 진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피정 지도하는 그분한테 갈까? 아니면 광구장 선생님한테 갈까? 아니면 그 미사해 주시는 그분이 너무나 좋은 강론을 하셔서 그분한테 갈까? 막 우왕좌왕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참을 막 헤매다가 그래, 그래도 지금 피정 중이니까 피정 지도자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피정 지도자한테 갔어요. 그랬더니 피정 지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기도할 때 좋은 생각이 떠올라도 피정을 할 때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거다. 결정은 안 하는 거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시네? 이렇게 된 거예요. 하느님이 불러주신 것도 몰라?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그분이 결정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벌써 결정을 하고 집은 어떻게 짓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거기 원장이라고 하니까 이거 분명히 하느님이 불러주시는 거다. 막 그렇게 근데 제가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기도는 안 하고 계획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나시오 피정을 일생을 했기 때문에 이나시오 피정에 거기는 성경 가지고 묵상을 시키고 그 이나시오 영신수련 책에 보면 이 식별하는 게 나와요. 거기서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하면 하느님은 우리를 건드리실 때 스폰지에 물이 떨어지듯이 조용하다. 악마가 우리를 건드릴 때는 양철에 물이 떨어지듯이 시끄럽다.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0일, 8일 피정하면서 그걸 거의 다 매번 읽으니까 거의 외우다시피 된 거예요. 어머, 지금 나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결정을 하게 하는 거는 이건 분명히 악마의 유혹이네. 하고 나서 제가 어머, 하느님 죄송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일생 당신만을 섬기고 살려고 했는데 이 새 수도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저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악마가 우리의 약한 데를 건드려요. 제가 수녀원에 공부 안 하고 들어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 성향이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 들어와서 아주 나는 하찮은 인간이에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도 안 줘요. 저는 재정 담당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욕이 강한 저에게 악마가 네가 거기 원장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네가 세우면 네가 원장 노릇 하는데 왜 그만두냐. 그래서 제가 나의 약점을 내 인간적인 약점을 건드려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구나. 그걸 알아차리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섬기려고 했는데 이렇게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결정까지 하려고 했네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조용해지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부터는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다 가는데 하느님 체험은 한 번도 못하고
이게 이러다가 끝나면 큰일 났네 하고 이제 근심 걱정이 오길래 아, 예수님, 제가 이 피정이 끝나면 제가 10년간 당신한테 받은 그 엄청난 은혜에 내가 충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참 하고 이제 내일이 피정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피정 마지막 날에 왔던 분심이 뭐냐 하면 내일 피정이 끝나는데 끝났을 때 나눔을 어떻게 할 건데 나눔을 이 사람은 불러오고 방은 이렇게 꾸미고 성경은 이걸 찾고 그래서 제가 야 너는 미래잖아. 나 지금 기도 중이야. 현재 기도하는 거야. 이건 내일이잖아. 내일 피정 끝나는 거 왜 지금 와서 기도 못하게 방해하니? 너 가. 얘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 계속해서 미래 계획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미래야, 미래. 나 지금 기도 중이야. 거의 하루 온종일 제가 기도하다가 얘가 자꾸 그런 게 일어나가지고 야, 너 정말 안 갈래? 너 안 가? 그렇게 그 미래 계획하는 거를 계속 보냈더니 거의 하루 온종일 그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다시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이제 절기도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얘가 떨어져 나갔어요. 이 악마가. 그래가지고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어요. 편안해지고 야, 너 어디 갔냐? 내가 이렇게 손을 만져도 얘가 안 와. 아, 그래서 이 악마를 물리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시는 하느님의 은총이 엄청나더라고요. 그 이튿날 미사를 갔는데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성가를 아주 마음껏 부르면서 굉장히 기쁜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아, 이 악마 유혹을 보내고 나니까 하느님이 이렇게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5년간 제가 6시간씩 기도하고 8시간 일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나시오 성인이 식별하는 걸 가르쳐 주셨지만 이거를 자기 것으로 가져가서 정확하게 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여정을 머리로 가르치죠. 이나시오는 이 머리로 묵상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머리로 결단하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 마음 기도는 결단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하느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느님 체험만 하게 하는 그게 아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하느님을 만나는 그 여정을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분이 너무 좋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느님을 만나셨으면 좋겠다. 하느님이 이렇게 저보고 전부 다 젊어 보인다고 하는데요. 제가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40일 하기 전과 40일 후에 얼굴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고통 없는 거 아니었잖아요. 병이 나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했고요. 또 수술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는 후유증 여러 가지 영적 그 아픔을 겪으면서도 그게 아픔으로 오지 않고 그냥 다 넘길 수가 있었는데 이 기도 끝나고 나니까 이런 아픔들이 벌써 봉헌의 단계로 다 갔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그 피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서 이 40일 여정을 보내는데 이 30일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악마가 30일이 지나야 와요. 봉헌 단계가 다 끝나야 와요. 그래서 이제 40일을 하는데
이 40일 동안에 그 받는 유혹들이 아주 대단치도 않아요. 아주 별의별 그 유혹을 다 하는데, 어떤 수녀님은 일생을 조금 그 드러나지 않는 생애를 보내셨어요. 다른 분들은 뭐 그 학교 교사도 되고 뭐 이렇게 그런 떳떳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살으셨는데, 본인만 이제 부엌에서만 일하고 이런 아픔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이분이 하느님을 이거 다 바쳐드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성당에서인가? 성당에서 기도를 하는데 오상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맞아, 하느님이 나의 아픔을 다 들어주셔서 나도 뭘 봉헌하고 싶었는데 봉헌할 게 없었는데 오상을 받으라고 하니까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상상으로 자기 손에다 발에다, 상상이에요 이거. 예수님도 상상으로 끌려다닌 거지 실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상 이걸 다 박은 거예요. 박고, 그리고 하느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셨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근데 악마가 우리를 유혹할 때, 제가 이걸 40일 하면서 이렇게 알아낸 건데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즉, 너 지금 오상을 받아라. 이 구체적이죠. 그리고 선동적이고, 너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히면 너는 성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선동을 한다고요. 그리고 시끄럽다. 저같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내리게 하죠. 지금 당장 하라고. 그리고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달라요. 처음에는 이렇게 감미롭게 했다가 나중에는 절망감을 주고, 악마는 그래요. 그 다음에 자만심을 불러일으키죠. 내가 그래도 봐도 하느님 앞에서 오상을 받았다 이런 걸로. 그리고 미래 계획을 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같이 내일 있어야 될 걸 가지고 계속 살게끔. 그리고는 근심 걱정을 해요. 내가 치유를 받고 나중에 가면 굉장히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그 근심 걱정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막 근심하게 하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육체적인 현상으로도 와요. 이렇게 이분한테는 오상을 받으라고, 어떤 분은 나는 너의 피를 원한다 한다든지, 또는 뭐 이래라 저래라 별 유혹을 다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수녀님에게, 수녀님 지금 보세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죠? 선동적이죠? 수녀님이 지금 이게 악마한테 유혹받은 거지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게 아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화가 나는 거예요. 스님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다고 하는 거예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근데 이분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악마는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서 하느님처럼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 시간에는 이런데, 실제로 살면서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악마의 유혹을 받는데 이걸 모르고 따라가다가 악마한테 굉장한 아픔을 겪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파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가 그 병 다 고쳐준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를 간 거예요. 그랬더니 금품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1억인가 얼마를 남편 낳는다고 하니까 준 거예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돌아가셔요. 그러니까 그 책임자가 천주교 신자래요, 그분이. 근데 이렇게 악마한테 씌워가지고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여자분을 못 가게,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게 자기한테만 소속되게
하라고 하고 있다가 이제 겨우 빠져나와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얘기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보고 거기서 떠나고 이렇게 정식으로 기도하시고 여기에 홀려서 가시지 말라고. 악마는 우리를 불러서 다들 많은 분들이 나주 윤리한테 가시죠. 근데 예수님하고 기적을 행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금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 명예나 이런 거를 요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해서 하느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 악마가 계속해서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있으면서 이렇게 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꼬실 때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보시고요. 이걸 물리치셔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은 개신교 신자인데 이 기도하다가 이분이 중국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신학 공부부터 해라. 그래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중국으로 파견을 해요. 했는데 중국 저는 한 7, 8번 갔는데요. 중국은 미사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로서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10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한 사람도 전하지 못하고 10년이 넘어가는데 암에 걸려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저희 집에 온 거예요.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우리 다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영혼이 악한 영한테 휘둘리면 우리가 그 악한 영한테 속아가지고 이렇게 악마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어렸을 때 그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대요. 이웃에 있는 그 어떤 남자분이 젊어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초등학교 다닐 때 꿈에 새카만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손을 마주 잡고 이분이 학교를 가려고 이렇게 가면 둘이 딱 막아서가지고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악마한테 유혹을 받으면 이 사람들을 해코지해서 하느님한테 못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다 해주시면서 자기가 지금 중국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이게 암에 걸려서 왔기 때문에 제가 하느님의 사명을 다 못했다는 그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마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왜 사람들이 무당 불러서 굿하느냐 하면 지금 일찍 돌아가신 분이 우리를 해코지하니까 그 영혼을 달래달라고 하는 게 무당 불러서 굿하는 건데 이런 악마들이 우리들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 빠뜨리는 게 계속 하느님 못 만나게.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를 듣고 놀랐어요. 어머니는 그때 당시는 믿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4살에 저희 어머니의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새 어머니를 두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새 어머니가 이제 와서 살면서 이 젊은 며느리가 죽었으니까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아마 구슬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집안 해코지하지 않아. 그러니까 무당 불러서 굿하지 말라고 이러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다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영혼이 악마한테 이끌리면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이 세상에 하느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 혼들이 역할을 하는 게 악마의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점치러 가고 무당 불러서 굿하고 이러시면 성령께서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셨고 죽어서도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건데 지금 벌써 여기서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자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적인 거를 무시하시면 하느님 못 만나요. 하느님을 이렇게 만나고 내가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어도 하느님한테 울고불고 하셔야 하느님이 주시는데 점치러 가서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이거는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 악마는 별의 별 방법으로 다 우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가정에서도 시어머니가 무당 불러서 굿하고 하는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남자 형제가 한 3, 4명 되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도 계시고 한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을 다 이혼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만 천주교 신자니까 천주교에 나오면서 이제 저희 집에 와서 40일 피정을 하면서 이 여정을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 악마들은 이 사람들한테 분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악마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이게 제가 피정하면서 사람들한테 알아듣게 된 거예요. 보시면 기도를 하는데요. 8일 피정 와서 기도를 하는데 8일 내내 기도가 안 돼. 그냥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수녀님이신데도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8일 내내. 그래서 혹시 수녀님 어떻게 어린 시절부터 어떻게 성장하셨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거기에 그 무당 굿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마가 자녀한테 그리고 수녀원에 들어와서 사는데도 얘가 하느님한테 기도 못하게 방해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제가 수녀님 이거는 이렇게 악마한테 유혹받아서 이런 겁니다 하니까 이분이 수녀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걸 몰라서 이렇게 고생을 했네요. 그러면서 묶인 이를 풀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 위치를 알아차리고 그 악마를 보내는 그 여정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당 굿하는 데나 점치는 데나 그런 데 가시지 말고요. 또 어디 가시지 말려 가냐면 단학선언 하는 데 있죠. 또 요가도 운동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운동을 시키고 나서 명상을 시켜요. 그래서 단학선언, 국선도, 요가, 태극권, 기수련 이런 사람들을 제가 다 만났는데 이분들은 묵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듣느냐 하면 너가 구세주다. 너가
하느님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를 하고 진리를 전하러 오셨고 이렇게 나를 그렇게 허황된 되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를 악마가 꼬시는데 여기에 내 건강하기 위해서 그런 데 가요. 사실은 가면 거의 다 저기 몸으로 하는 운동을 시키거든요. 그때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명상을 할 때 하느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를 섬기게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잘난 척하고 그냥 계속해서 악마 유혹 받아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고 기도도 못하게. 그래서 보면 거기 악마한테 유혹 받은 사람 치고 기도를 방해해서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체험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강박적으로 하게 하는데 어느 분이 오셨는데 이만한 책자에다가 그 노트북에다가 너 아침 기도 했어? 미사는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그냥 하루 종일 너 그거 안 하면 너 죄 받아. 이런 식으로 강박적으로. 그리고 주일 미사도 매일 미사도 꼭 가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우러나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강박적으로 시키는 게 악마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하는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아는데 저한테 면담할 때는 자기 윗사람이나 아랫사람 참 형편없고 나만 이렇게 잘한다.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게 악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그분의 과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스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이에요. 이게. 거짓말하죠?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해요. 이간질을 해서 불화를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 편찮으신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하고 또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그걸 일으키는 게 바로 악마라는 거죠. 그리고 절망스럽게 해서 이 세상에 희망이 없게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수를 하는데요. 진짜 복수하는 사람을 봤어요.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하고 우리 자매님하고 뭐 좀 억가심정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났는데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책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책에 딱 중간에 가위로 잘라요. 그리고 딱 덮어놔. 아무도 몰라. 이런 식으로 곤란하게 만드는 이게 복수를 하고요. 그리고 폭력을 써요. 어떤 분은 어머니인데 자기 남편한테 자식한테 엄청나게 폭력을 쓰는데 이건 악마의 소행이지 본인의 소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고 얘네들 내보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을 하게. 자살. 정말 고백성사도 다 보고 그러고는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런 악마의 충동적으로 악마가 자꾸 이런 걸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못 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영을 가진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라 이 영적인 존재들한테 악마가 하느님한테 못 가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건 악마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면서 이거 대처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디를 갔더니 예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집단을 모아놓고 예언을 한답시고 하는데 너는 수녀원에 가야 되고 너는 뭐 포장마차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를 예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 악마들이요. 이렇게 드러나게 너가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제가 너무나 놀랐는데 또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고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성적으로 이용을 하고 실제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마의 유혹에 빠져서 자기가 예언자다, 자기가 뭐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기셨을 때 이걸 하나님한테 다 말씀드리고 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마들이 자기를 구세주로 여기고 막 이렇게 판을 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너는 이제 하늘나라에 못 들어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악마도 악마로서의 능력을 받아요. 제가 드라마를 한번 봤을 때 악마가 어느 큰 회사 사장님한테 들어왔는데요. 그날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밤에 일어나서 라면을 10개를 이렇게 끓여서 막 먹어요. 그러더니 며칠 후에 쇠고기집 가가지고 고기를 또 그렇게 몇 근을 먹어요. 힘이 세죠. 그리고는 미장원에 가서 파마를 해요. 그리고 그 수영장에 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간이 나쁘니까 병원에 가봐. 너는 어디가 아프고 이걸 다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분들이 가서 보면 진짜 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얕은 그거를 악마들도 그 선까지는 다 하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그거는 이제 드라마에서 제가 본 거고요. 근데 악마가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태국에서 태국은요 95%가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우리 그 태국 주교님, 신부님들이 많이 와서 저하고 피증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국에 가서 그 성서 공부를 해요. 3년간을 하는데 이분이 그 태국이니까 거의 불교식으로 기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당신이 공부를 하면서 좀 잘 해보려고 하는데 영 안 되니까 하루에 10분도 기도를 못 했는데 이제 점점 기도를 하기 시작해서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하고 공부를 다 마치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분이 보니까 자기 누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미래 우리 누나가 이런 일이 생길 거다. 이 신부님이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나고 나니까 누님한테 그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다 와가지고 나도 봐줘 이런 거예요. 신부님이 딱 알아채셨어요. 그래가지고 일체 그걸 안 하고 그때부터 렉시오 디비나로 기도하시다가 저희 집에 오셔서 40일 피정을 하셔요. 하시면서 그때 자기가 느꼈던 거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느꼈던 게 정확하게 드러난 거예요. 악마는 우리를 드러높여서 우리가 뭐가 된 것처럼 하는데 하느님을 직접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정말 겸손해지시고 그리고 온유해지시고 그래서
그 태국 신부님들이요, 굉장히 많이 오셔서 피정을 하시고, 그리고는 지금 태국의 그 신학교 학생들에게 신부님이 40일 피정까지 지도해요. 그리고 8일 피정도 신학생들한테 하고 일반 신자들한테도 가르치고, 특히 불교는 이런 식별 이런 게 없으니까 이렇게 악한 영이 들어와서 좋은 이거 다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많이 몰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셨어도 하느님을 만나지 않고 악한 영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런 게 부정적이고 그리고 남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게 나타나면 악마라고 물리치시면 돼요. 제가 인도에 피정 지도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는 아포스톨릭 칼멜 수녀원이라고 1700명의 수녀들이 굉장히 인도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수녀님들이 1700명이고 학교를 운영하는 수도이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저보고 그 초대하신 수녀님이, 총장님이 저를 초대하셨는데 인도에 와서 어디를 가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인도하면 아슈람이 많거든요. 아슈람은 영적 지도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아슈람의 구루라는 분들은 다른 사람한테 영적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람들을 구루라 그래요. 그래서 그 구루, 영적 지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영성적이거든요, 인도가. 그런데 저한테 어디를 보고 싶으냐 그래서 제가 저요, 구루 좀 만나고 싶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럼 하루 가자고. 인도는 얼마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덥고, 그래서 버스 한번 타면 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문 다 열어놓고 먼지 다 쐬고 그러면 다 감기 걸리고, 한 2시간을 비포장 도로를 가는데 큰 아슈람, 이렇게 그분이 자기 부모님으로부터 이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시리 상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국제적으로 영적 지도자야. 그래서 모든 종교 신자들 다 와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천주교 신자도 있고요, 한국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인도에 큰 재산을 물려주신 거를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도 사회복지도 피정집도 다 이렇게 만들어서 공헌하고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날 제가 갔을 때는 그분은 계시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이 테이프 해놓은 거를 듣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큰 원형 신전이 있어요. 바닥은 이렇게 마블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층층이 원으로 앉아서 기도할 수 있게 있는데, 거기서 기도를 시키는데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 기둥이 있는데요. 기둥에 부처님의 상, 공자님의 상, 뭐 예수님의 상, 별게 다 있어요. 그리고 정중앙에는 여신이 있고 그 밑에는 자기의 초상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25주년 됐다고 해서 아주 국제적인 행사를 해요. 그래서 천주교의 주교님, 정교회 주교님, 뭐 불교의 큰 스님, 그 종교계의 모든 큰 지도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한마디씩 하는데 시리 상카를 영적 지도자라고 칭송하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거를 딱 보면서 예수님은 스승님 하니까 누가 스승이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스승이다. 이러셨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나한테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하느님의 아들이고 하느님의 그 유명한 선생님이시죠. 그런데 누가 그 나를 스승이라고 하느냐? 하느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도통했다 하는 사람들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자기 자랑하면 그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하느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드러나게 하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인도를 갔었거든요. 그때 하셨던 그 수녀님이 내가 참 미안하다 그러셔요. 뭐가 미안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포스터를 붙이고 자기 하는 일을 이렇게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뭐 걸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주 그 이름을 다 떨친 거예요. 이렇게 하느님이 주신 그 엄청난 은혜를 내가 취하면 그건 악마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유명하게 되니까 다 자기를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 놓고 자기가 이제 전체 그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식별은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 거를 다 주시거든요. 다 주셨을 때 진정으로 받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다 하느님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느님께만 이렇게 하는 거지? 나를 내세우는 그거는 나를 그 악마한테 유혹받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누가 스승이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러셨어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유명한 선사나 유명한 깨달은 분들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는 이건 악마 유혹받은 거예요. 정말 하느님을 만난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식별이에요. 그래서 악마가 유혹하는 것도 다 거절하셔야 되지만 이렇게 나를 계속해서 축혀 세우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 이거는 악마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우쭐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야 너 가. 너는 내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도 이 성령도 계속해서 이제 주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너 그렇게 잘났으니까 좀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악마의 꼬임에 빠져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그냥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식별을 하시면서 계속 하느님을 만나시는 여정을 가셔야 하늘나라를 지금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죽어서 가는 거 아니고요. 지금. 그래서 그 신부님들 오셔서 이렇게 깊이 기도하고 나서는
이걸 알아차리시고 이거를 전하시는 그런 여정들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악마가 여기서도 역시 이런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이렇게 오시게 되면 사랑과 기쁨과 평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하느님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마음이 아닐 때는 유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악마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너 드러내라고. 너가 얼마나 잘한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거 취하고 영혼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악마는. 그렇죠? 그래서 속지 마시고요. 계속 이렇게 나를 우쭐하게 하고 자랑하려고 하시면, 야, 너 악마 저리 가. 나 지금 기도 중이야.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강의 들은 걸 생각으로 가지 마시고요. 일단 기도하시면서 떠오르는 거 가지고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